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4장 9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4장 9절에서 16절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라 무할례시니라.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받을 자에게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그러하니라.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되었느니라.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아멘. 우리 이제 봉독한 말씀을 의지해서 로마서 산책 36번째 은혜에 속한 믿음이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9절의 말씀에 이 복, 곧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이 믿음으로 얻는 구원,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또는 무할례자에게도냐 이렇게 묻습니다.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했습니다. 이 표현은 성경은 아브라함이 믿은 그 결단과 그 의지와 어떤 그 신념의 행위로서의 믿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에게 있는 이 믿음은 본질적으로 바로 하나님이 보내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질 십자가의 그 대속의 사역을 의로 여기신 것을 전제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11절이 그것을 뒷받침해 주고 있습니다.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것이 어떻게 여겨집니까?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라 할례를 받지 않았을 때 일어난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곧 율법을 받았을 때 율법 아래에 있을 때냐 율법이 있기 전이냐 하는 물음과 다르지 않은 것이죠. 유대인들은 그들이 구원을 얻으려면 율법을 받아야 하고 율법을 따라 살아야 겨우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율법이 없는 할례받지 않은 이방인들은 구원을 얻을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자기들은 우월감을 가지고 그들을 멸시하였던 것입니다. 바울은 바로 그런 유대인들에게 반문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의로 여기심을 받은 것은 할례를 받아서가 아니라 할례를 받은 때가 아니라 무할례시 할례를 받지 않았을 때 할례라는 것을 알지 못했을 때 의로 여김을 받았다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12절에 보면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 받을 자에게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그러하니라고 말씀합니다.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다 하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할례 받은 모든 자들이 다 구원을 받았다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할례 받은 자와 할례 받을 자와 할례 받지 못한 자들 누구라도 모두가 다 아브라함이 무할례 시에 가졌던 그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은 바로 그 자취를 따라가는 사람들이 구원을 얻을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할례 받았다고 다 구원을 얻은 것이 아닙니다. 할례 받은 자들 중에도 아브라함이 의로 여김을 받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그 길이 아닌 그 자취를 따르지 않으면 그는 구원을 얻지 못한다는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여러분 이 말은 어떤 의미겠습니까? 니네들이 아브라함을 우리 조상이라고 말한다고 해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할례 받지 않았을 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는데 너희가 지금 그 아브라함이 가졌던 그 믿음이 있는가? 그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은가? 지금 할례 받았는지 할례 받지 않았는지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다만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지 않았을 때 얻은 그 의가 너희에게 지금 있는가 아닌가? 곧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 의를 소유하고 있는가 아닌가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13절에 보면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계속 반복하고 강조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13절의 이 말씀은 창세기 17장 4절에서 8절에 언급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으신 이 언약은 율법보다 이 430년 앞서서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생긴 율법이 이미 주어진 그 언약을 취소할 수가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은 율법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되어진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약속은 율법에 선행하고 약속의 그 원리를 따르는 자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이 되는 것입니다. 약속의 원리를 따른다고 하는 것은 곧 바울이 본절에서 진술하고 있는 믿음의 의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의로 하나님의 약속의 원리가 이루어지고 그 원리를 따르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후사, 세상의 상속자란 1차적으로 창세기 이 17장 7절에서 8절의 말씀대로 가나안 땅을 그의 후손이 유업으로 받는 것을 포함하지만은 본질적으로는 장차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따를 자가 많으리라 하는 것을 뜻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또 이 후손, 상속자란 결과적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약속은 여러분 이 세상 나라가 우리 주님 그리스도의 나라로 될 그 위대한 날에 대한 약속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것은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후서 3장 13절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함과 같이 그리스도와 그 백성들이 영광스러운 세상에서 영광의 통치를 할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날에 관한 약속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제 14절 본문에 보면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되었다.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가 된다면 여러분 믿음은 뭡니까? 믿음은 헛것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약속은 파기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이가 대신해서 빚을 다 갚아주고 그 빚값을 다 치루어 주어서 그 빚으로부터 이 해결을 해 주었는데 그가 다시 빚쟁이에게 종이 되어서 빚쟁이가 그 시키는 대로 또 하루하루 빚을 갚아가면서 산다면 여러분 그를 위하여 대신 빚을 다 갚아준 그 사랑과 그 희생과 그 수고는 뭐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유대인들이 하는 소리는 이와 같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유대인들이 붙들고 있는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본시 그것이 자랑할 만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도 말씀하듯이 율법은 본시 진노를 이루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유대인들이 자랑하는 그 율법을 그들이 그 율법이 어떤 것인지를 정말 제대로 볼 수 있고 보았다면 여러분 절대로 그들은 그 율법을 자랑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율법을 통해서 그들이 확인할 수 있는 것이 뭐냐 하면 자신들의 그 우월함과 그 잘남을 확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에서 그것을 결코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처구니 없게 유대인들은 율법을 보면서 자기들이 우월하고 자기들의 잘남을 확인한다는 것입니다. 말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율법을 통해서는 인생이 그 죄가 드러날 뿐이라 하는 것입니다. 모든 인생은 이 죄 아래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율법의 거울 앞에 섰을 때에 사람들이 확인할 수 있는 것이 뭐냐 하면 이 추악한 자신의 그 부끄러운 모습입니다. 발가벗은 자신의 그 낯이 다 드러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율법 앞에서 제대로 그 율법을 볼 수 있다면 정말 자신을 부끄러워하고 정말 철저하게 자신에게 소망이 없는 인생인 것을 알게 될 뿐인 것입니다.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는 것이지 구원을 확신하게 하는 것이 아닌데 유대인들은 도대체 눈을 어떻게 뜨고 보는지 할례를 받았다고 자랑하지만 실상 그들은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16절에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길만이 그것만이 전적으로 은혜로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영광은 오직 하나님과 주님의 것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보증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구원에 있어서의 영광은 전적으로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구원에 있어서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이 나타나고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것입니다. 그리고 만일 믿음 외에 어떤 것을 끌어들인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깎아내리는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행위나 율법을 얘기하기 시작하면 그것은 사람들이 그냥 헛소리를 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훼손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원리는 은혜로 인도되고 은혜는 하나님의 영광을 확증해 주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것이 바로 구원의 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내가 믿었기 때문에 구원을 얻었다. 그래도 내가 믿었지 않느냐라고 주장한다면 그는 은혜로 주어진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은혜로 주어진 믿음을 가진 사람은 절대로
내가 믿었기 때문에 라고 자신의 어떤 그 결단과 결의와 그 의지를 자랑하지 않습니다. 결코 그럴 수가 없습니다. 아무도 은혜로 구원 얻은 사람들 중에는 아무도 그렇게 말하는 자가 없습니다. 그것은 더 이상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자신이 믿는 바, 의지와 이 신념을 공로로 생각한다면 믿음을 행위로 돌리고 마는 것이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갈취하는 꼴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인 그 은혜의 믿음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으로 말미암는다는 그 진리를 왜곡하는 것이 됩니다. 우리의 믿음이 은혜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모든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 우리의 믿음은 은혜로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은혜로 되어진 그 믿음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믿음은 은혜가 역사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받는 유일한 길이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만일 구원이 율법으로라도 되는 것이라면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만 구원이 될 것입니다. 무할례 자에게도 할례 자에게도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이나 율법 밖에 있는 이방인들에게 모두에게 주어지는 것이어야 그것이 참된 은혜가 되는 것이고 그것이 참된 구원이 되는 것입니다. 종교성이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도덕성이 있거나 인품이 훌륭하거나 또는 좀 그렇지 못한 사람 모두에게 여러분 그 모두는 구원에 있어서는 동일한 수준인 것입니다. 사람들 볼 때에는 잘난 사람, 못난 사람, 위대한 사람, 그렇지 못한 사람, 대단한 사람, 볼품없는 사람 그렇게 가를 수 있지만 여러분 구원에 있어서는 모두가 다 똑같은 수준의 사람들이라 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바로 그런 모든 수준에 있는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큰 자나 작은 자나 강한 자나 약한 자나 모두에게 이 복음은 동일하게 적용이 되고 동일하게 구원을 가져다 주는 이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은혜와 믿음의 길만이 우리 각자 모두의 구원의 그 확실성을 보증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후사가 되는 이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만이 여러분 이 은혜의 믿음만이 바로 구원을 확실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은혜의 믿음만이 우리의 구원을 보증하는 것입니다. 감사하게도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만 되는 것입니다. 구원이 확실하다 하는 것은 바로 이 이유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의 궁극적인 구원은 오직 하나, 즉 은혜로 인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된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이 확실한 것은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어떠한 상태나 조건이나 실력이나 수준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과 그의 변함없이 넘치는 그 은혜의 털을 잡고 있기 때문에 확실하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점을 우리 모두는 깨닫지 않습니까? 만일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궁극적인 영광의 어떤 그 귀착이 어떤 의미라도 우리 자신이나 우리의 능력과 기량과 우리의 어떤 힘과 지혜와 신실함과 이해력에 우리가 의지한다고 하면 여러분 우리들 중에 한 사람도 그 영광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왜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담은 정말 온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완벽한 사람 아담도 여러분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범죄하여 나락으로 떨어지게 되었는데 아담 이후에 죄 아래 출생한 우리는 얼마나 더 그러하겠습니까? 그런 우리의 실력과 성품과 그 인격과 성실을 기준으로 구원이 왔다 갔다 한다면 죄의 습성이 여전히 남아있는 우리 모든 인생에게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만일 우리의 궁극적인 구원이 어떤 의미로나 모양으로나 우리 자신에게 달려있는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이루신 구원에 대해 믿고 안 믿고가 우리에게 달린 것이라면 우리 중에 그 누구도 끝까지 이 구원의 길을 완주할 자는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 아무도 끝내 구원을 얻을 수가 없다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구원이 우리에게 달려있지 않고 후손에게 그 언약을 굳게 하려 하기 위하여 은혜에 속하려고 믿음으로 된다 하는 것은 여러분 참으로 감사한 말씀입니다. 구원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속하기 위해 믿음으로 되어진 이 사실에 여러분 감사하고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손에 속해 있는 것이라면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실수가 없고 온전히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얻은 구원은 그래서 분명하고 확실한 구원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시고 하나님은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으신 변함없으신 우리의 좋으신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에 너희 안에 선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확신하노라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38절에 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들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이 분명하고 확실한 것은 내가 믿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내가 믿습니다 라는 것 때문이 아닙니다. 내가 바로 하나님의 장중에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를 붙잡아서가 아니라 그가 나를 진정한 능력과 그 사랑의 손으로 나를 꼭 붙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바울의 확신만이 아닙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생명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여러분 정말 놀라운 말씀이 아닙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친히 우리의 구원에 대하여 확실히 보증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이 확실하고 절대적으로 빼앗길 수 없는 것은 우리가 율법을 행해서도 아니며 우리가 더 성실하게 살아서도 아니라 바로 우리의 구원이 아버지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29절에서 30절에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정하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부르신 이도 하나님이시며 의롭다 하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영화롭게 하실 분도 바로 하나님이시라 하는 것입니다. 주의 사랑을 입은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발을 디디고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영화롭게 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렇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처음이나 나중이나 차별이 없으며 처음부터 끝을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하나님 앞에서 영화로운 존재가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순간도 우리는 어디에 있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기만 하면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모든 성도들은 바로 하늘 보좌에 앉아 있는 것을 우리가 확신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도 바로 주와 함께 그곳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으면 우리를 영화롭게 하신 그 하나님의 그 영화로움은 완전히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오늘 아브라함이 가진 그 믿음, 그 믿음의 발자취를 따르는 곧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하신 십자가의 대속의 그 은혜를 꾼이 붙들고 주 예수를 나의 주로 고백하며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믿으며 하늘 보좌 우편에서 오늘도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 우리 주님을 여전히 소망하고 바라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구원의 확신 그리고 확실히 보장되어 있다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에 감사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더 굳건하게 하며 우리에게 이 말할 수 없는 은혜로 말미암는 이 믿음을 주신 우리 주께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은혜로우신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베푸신 이 구원은 취소될 수도 없고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으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구원을 우리의 실력과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결단에 맡기지 아니하시고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만 허락하는 것이 아니라 곧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로 여기심을 받은 그 발자취를 따르는 모든 예수 그리스도 은혜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이 놀라운 구원을 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놀라운 구원을 받았으니 하나님 우리가 더 게으를 수 없고 우리가 더 나태해질 수 없으며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구원을 우리는 더 기뻐하고 더 감사하며 구원 얻은 자 다움의 삶을 우리가 더욱 열망하고 소망하며 우리가 더 주를 힘있게 의지하며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그리하여 우리가 더 그리스도 예수의 형상을 닮아가며 더 하나님을 믿음으로 기쁘시게 하는 자리에 이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